우리 찬양처럼 폭풍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폭풍 속에도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세요. 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 또 오늘 읽은 역대상 4장 9절 이하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야베스라는 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그 엄마가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슬픔 중에 아들을 낳고서 그 아이 이름에다가 슬픔이라는 뜻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 애석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슬플 애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너무도 불행한 처지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름도 그래서 슬픔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이 역대기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돼 있었다고 하는,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역대기서 4장 9절 이하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란 열왕기서하고 비슷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왕들의 얘기를 하고 역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 얘기가 딱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존귀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이 최근에 미국의 전미 도서상 후보로 떠오른 전쟁 같은 맛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 그레이스 조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고, 이 조선일보 그 아무튼 주말이라고 하는 그 섹션에서, 저도 그 조선일보 내지를 별로 잘 안 보는데 우연히 그걸 보았어요. 그 보고서 관심 있어서 다 읽었어요. 한 면, 두 면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전쟁 같은 맛이라고 하는 이 책이 타임즈 선정한 2022년에 타임즈 선정한 책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인 도서상을 받고 한국어판도 출간이 되었다고 그래요.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거의 뭐 요약이 쫙 다 돼서 나왔어요. 이 그레이스 조라고 하는 그 여성의 엄마는 부산 어느 기지촌에서 청춘을 보낸 여성이에요. 원래 이름은 군자래요. 군자. 근데 그 딸이 그 말하자면 그 엄마에게서 난 딸인데 미국에 가서 사회학자가 됐어요. 그레이스 조는 자기 엄마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6.25 전쟁, 가족 상실 굶주림, 미군 기지촌, 혼혈아 출산, 미국 이민, 사회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전에 사회적으로 벌써 그런 죽음의 경험을 한 거죠. 한국의 현대사의 질곡을 몸과 정신에 진열해 놓은 인물이 자기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군자의 딸인 그레이스 조는 미국 브라운대를 졸업한 뒤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고 현재는 뉴욕 시립대학교의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 교수인 것입니다. 그녀는 엄마의 생애를 복귀한 전쟁 같은 맛, Taste like war, Taste like war, 전쟁 같은 맛, 이런 특별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유명한 책이 된 거예요. 이 책 내용을 이제 요약된 걸 보면 말이죠. 이 그레이스 조의 엄마인 군자 씨는
전쟁으로 아버지, 오빠 등 가족의 절반을 잃고 기지전 클럽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상선의 선원이던 백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에 호노라인 그레이스를 낳고 추방되다시피 미국 워싱턴 주의 시골로 이민을 갑니다. 워싱턴 수도가 아니라 캐피탈이 아니라 그 주 스테이트로 이민을 갔어요. 멀리 이제 시골이 있죠. 근데 그곳에서도 인종차별이 심해서 거기서 편한 생활을 못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레이스 조의 엄마 군자 씨는 한동안 이제 조현병, 이 정신질환을 심각하게 앓으면서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2008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레이스 조는 자기 엄마에게 발병한 이 조현병, 이 정신질환을 사회적 근원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사회적인 것이 이게 이 조현병의 어떤 발병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상당 부분이 전쟁과 가족 상실과 미군을 위한 매춘 등 한국에서 비롯된 그 상처에서부터 그의 병이 도지게 된 것이라고 이제 보았던 것이죠.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그레이스 조가 자기 엄마를 위해서 해드린 한국 음식에 대한 회고들이 나와요. 말년에 이제 병색이 짙지만 엄마가 식욕을 잃고서 라면이나 통조림 정도밖에는 먹지를 못하고 다른 음식은 다 이제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번 올케가 분유를 이제 좀 이렇게 단백질도 좀 섭취하고 하니까 분유를 드렸더니 그 맛은 진절머리가 나서 전쟁 같은 맛이야.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같은 맛, 그 미군들이 그 한국 사람 전쟁통에 굶주리니까 분유를 막 이렇게 배급해 줬거든요. 근데 그 분유를 하도 많이 먹고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이 군자 씨는 그건 정말 지긋지긋해. 전쟁 같은 맛이야. 이게 이제 책 제목이 됐죠. 그래서 6.25 때 이제 미군을 상대로 술이나 성접대 서비스업에 종사한 한국 여성이 근 100만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 중에 10만 명이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그래요. 이 그레이스 조의 엄마인 군자네 가정은 그 전에 그 아버지 때부터 일제 강제징용된 가정이고 해방 후에 또 얼마 안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또 가족을 잃잖아요. 외국인과의 살을 섞었다는 경멸과 낙인 때문에 사실상 한국 땅에서 쫓겨나듯이 미국으로 갔어. 그런데 엄마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주한 미국에서 차별을 당하면서도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다가 이윽고는 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레이스 조의 엄마에게 환청이 나타나던 시기가 자기가 15살 때에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얘기죠. 엄마가 매춘부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후 이 그레이스 조는 자기 엄마의 슬픔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진실을 글로 옮겨 쓰는 그런 일을 계속해낸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엄마를 이제 세 시기로 나눠요. 자기한테 세 사람의 엄마가 있었대요. 유년기 때 자기 엄마는 요리하기를 좋아하셨고 활기찼고 이상적인 엄마에 가까웠다. 엄마는 자기 딸 그레이스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아주 희생하면서 부엌에도 오지 못하게 하면서 너는 공부해서 잘 돼야 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아까 얘기했듯이 15살 이후로 엄마는 조현병에 걸려서 정신질환에 망상에 환청에 점점 몸이 사그러지는 그런 불운한 그런 이제 지역 시대를 지냈다. 근데 이제 노년기에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 동안 엄마는 이제 자기 딸을 요리사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음식을 거부하다가 그래도 딸이 엄마를 위해서 그 요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엄마는 자기 친정엄마, 그 친정엄마가 해줬던 콩국수라든가 생태찌개라든가 쇠고기국 이런 거를 자기 딸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딸과 엄마의 대화가, 옛날 그 대화가 빵 부스러기 줍듯이, 그러니까 드문드문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 이제 추억 속에 나오는 거를 이 그레이스 존은 그것을 사회적인, 심리적인, 또 어떤 신앙적인 이런 차원에서 잘 그것을 주워 모아서 이 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존은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서 미역국을 제일 좋아한다는데, 어릴 때도 미역국 냄새 맡으면 일어나서 그 미역국 먹고 학교 갔던 그런 기억을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스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엄마는 타락한 여자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고, 정신병자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존재였어요. 저희 엄마가 처한 삶의 조건이 단순한 망명 상태가 아니라 도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기, 미국에서 삶을 꾸려나가 보겠다는 의지, 음식을 만들어서 생존하려 한 방식까지 엄마는 그런 도전 정신을 물려줬어요. 엄마는 내게 영웅이었어요. 나는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생각하다가 이 그레이스 조야말로 출생 때 상황이 성경의 야베스 같은 사람이에요. 슬픔과 불행한 속에서 태어난 아이죠. 현재는 뉴욕 시립대학의 교수요, 사회학자로 자기 엄마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잘 조명해 내어서 세계적 유명 인사요, 국제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태생이 슬프고 처참해서 그의 엄마로부터 슬픈 이름을 받게 된 이 야베스 이야기를 좀 더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은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같이 펴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 펴보셨으면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먼저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과 불우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베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태생적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집안이 반듯하고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집안에 출생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출생이나 그 집안을 볼 때에 부끄러운 면이 또 있어요. 그런데 무슨 명문가라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 내면에 보면은 얽힌 어두운 뿌리들,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있어요.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은 집안은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중에 어미의 태 속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 에레미야에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문의 저주와 얽히고 설킨 죄와 벌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저주를 끊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으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찾고 힘차게 두드려야 될 거예요. 제 방에, 3층의 방에 볼일 보러 오는 분들이 이제 노크를 이렇게 합니다. 노크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노크를 너무 살살해요. 들릴 듯 말듯해요. 그래서 저는 청력이 괜찮거든요. 이게 뭐가 두드렸는데 누가 왔나 안 왔나? 열어보면 누가 있어요. 목사님 방에 크게 두드리면 좀 신뢰가 된다고 그래서 살살 두드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청력이 좋기 때문에 누가 두드렸나 보다. 그래서 나가보면 누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물론 소리를 막 고함을 크게 지르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간절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드리고 그냥 가요. 또. 없는 줄 알고 가. 나는 문 열로 나가는데 없어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벌써 없어. 기도를 포기한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앞에 수식어가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새벽에도 두드리고 낮에도 밤에도 두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열심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받들어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성공해서 자기 혼자 돈 많고 자기 혼자 수입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존귀하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지역을 넓혀주소서 그랬는데 옛날판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민영진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역 개정에서 어려운 낱말들을 좀 쉬운 낱말로 바꿔놨지만 어떤 것은 좀 지난번 성경이 더 낫다 그렇게 되는 그 표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뭐 그렇게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경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죠. 지경이란 말이.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랬어요. 야베스는 지금 좁고 궁색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어릴 때 그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넓은 집에서 평수가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한 그런 소원을 넘어서 열린 마음으로 더 넓은 세상을 내다보고 진리를 배워서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은 정말 지경이 좁은 사람이에요. 지역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영적으로 아주 궁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마침내 그의 지경이 넓어져서 그의 영향력과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그는 유명하고 마침내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라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KTX 같은 그런 고속 기차도 없던 시대에, 자동차도 없고 돛담배만 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에 벌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계적인 인생, 세계적인 존재, 세계적으로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넘어서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감리교는 교구, 노원구에서만 목회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감리교가 세계적인 교파가 됐잖아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미 제자들의 지경이 세계화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미 세계적인 안목과 소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도 단기 선교팀도 다녀왔는데 벌써 캄보디아도 선교 헌금으로 돕다가 몸으로 가서 실제로 우리 선교센터가 벌써 15년 전에 땅 사고 10년 전에 세워져 있었던 그 선교센터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인도까지 해서 우리는 여러 다른 지역도 돕지만 칠레의 이정관 선교사도 제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사역을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브라질도 다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 세계적인 그 선교적인 그런 지경이 넓혀진 교회고요. 지경이 넓혀진 가운데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야베스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슬픈 인생의 짐을 지고 가난과 고난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평안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돈이 얼마만큼 있고 내게 들어오는 수입이 고정적으로 얼마 이상 있고 부동산도 있고 건강도 이상이 없고 그러면 평안할 것 같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환난이 있어요. 빌딩 있으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빌딩 큰 거 갖고 있으면 엄청난 세금하고 뭐 다른 복잡한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거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 사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계속해서 문제는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기가 회개를 안 했는데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항상 자기 불행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는 회개 안 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딴 사람들이 다 문제야.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뭐 다른 사람이 문제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끝까지 그 사람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참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베스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전형적인 한 실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 전형적인 하나의 모범적인 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중에 제일 먼저 가난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제일 먼저는 이 가난이 극복되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고 살 만큼 여유롭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돈 많다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좀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욕을 또 얼마나 해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딴청하는 그런 사람은 그건 완전히 웃기는 거죠.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자기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살아가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전에 미워하던 이웃이라도 오해하던 것을 풀기도 하고 또 일부러 용서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와 동시에 사람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어찌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간구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 사이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딴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게 다 물거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부족함이 있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되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딴 데 가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궁색하지 않도록, 편협하지 않도록,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심 없어요? 걱정 없어요? 기도하세요. 왜 새벽 기도? 더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주일 잘 지키는 거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 열심을 통해서 야베스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레이스 조가 자기 부끄러운 출생을 극복하고 어머니까지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양공주였는데 그 양공주가 부끄럽지 않은 양공주가 되는 그런 자기 어머니까지 존귀한 사람의 대열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존경스러운 사람,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건 다른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천재들이나 푸는 수학 문제 푸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제 중에 높은 사람 되고 존귀한 사람 되고 탁월한 사람 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